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오병이어의 현장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께 믿을 만한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백성들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려오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 구원자도 만나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 무리들은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양식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처럼 하늘에서 실제적인 그 만나를 내릴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떡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은 어떤 양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참 떡은요, 바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개념을 가진 그 무리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로 조금 더 심화를 시켜 가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지금 매여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서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너희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했던 떡은 어려운 광야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떡, 배부르게 하는 떡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은요, 생명을 주는 떡이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무리들은 굉장히 또 흥분하죠. 그러면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리들은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을 조금 더 나은 떡,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떡, 조금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떡,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어떤 떡을 먹어도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엄청나고 대단한 떡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은 다른 떡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포만감이 있고 더 맛있고 더 만족감이 있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떡도 너무 맛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생명의 떡은 더 좋은 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과 저주와 진노밖에 남지 않는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고서는 결코 죽음을 우리가 박차고 일어날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세상의 떡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떡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필요한 떡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면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떡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떡은 예수님이세요. 그 떡을 우리가 취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조성자요, 공급자요, 또한 유지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린고비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린고비처럼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한번 쳐다보면 짜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빈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생명의 참떡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구원이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자에게 대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올 수 있다라고 제한 조항을 걸어둡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지금 다 나에게로 오라, 이런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까지 다 줄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오기만 하면 이 영생을 다 얻게 될 것이니, 영생의 떡을, 참된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니 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은요, 단순히 죽음을 모면하는 해독제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죽음에서 겨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약속으로 옮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에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활력이 있고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삶이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여전히 괜찮은 삶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살을 이식받고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살게 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고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참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